오늘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5절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결례의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주신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이적을 통해서 이전의 잔치와는 다른 포도주가 떨어짐이 없고 흥함이 사라지지 않는 새로운 잔치를 여셨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그런 영광의 시대가 열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12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인 성전 청결하게 하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베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동하실 때에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이 함께 가셨다라고 기록함으로써 가족 공동체가 움직이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동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갔을 때 그들을 만나셨다고 마태는 기록하는데 그 제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가족에 대한 언급은 별로 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신 분으로 강조되기 있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하신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이겠죠.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의 특징대로, 그리고 요한복음이 요한복음의 특징대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창조의 처음부터 함께 계셨고 또 모세 제도 안에서 함께 계시다가 이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봄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와 형제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고 기록함으로써 자기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목자요, 가족 공동체의 장으로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있는 그러한 분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자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시면서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을 모셨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가족 공동체적인 방식으로 그의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책임진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증거 방식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 중에 목자로 계시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처음 찾아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평안하라라는 것이에요. 어떤 진노나 징계나 어떤 분노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로서 그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들을 충분히 품고 있는 모습을 요한복음에서는 인자한 모습, 사랑의 모습, 그래서 은혜의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목자로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이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 요한복음의 첫 부분과 끝 부분이 이렇게 상응하게, 같게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12절의 말씀 중에 보면 가베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라는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큰 표적을 행하셨는데도 자기 고향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어떻게 거절을 당하셨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목자로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증거의 방식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누가 환영해주고
어떻게 위로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위로와 환영을 받을 이유가 없으신 이스라엘의 목자요, 인류의 목자요, 영원한 목자로서 그의 사명을 다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환영해 준다고 해서 또 어떤 사람이 그를 따라준다고 해서 그를 인도해가고 예수님을 반대한다고 해서 그들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목자로서 어린 양도 돌보시고 병든 양도 돌보시고 곤란 중에 있는 양도 돌보시고 모든 것을 돌보면서 이끌어 가시는 목자로서의 사명을 말씀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13절과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으니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자, 공간복음에서 청결 사건을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서 일어난 사건으로 그렇게 기록을 해요. 공간복음이라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세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하셨는데 고난주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첫 사역이 때 예루살렘에 올려가셨는데 그 처음 했던 기사가 예루살렘에서 처음 했던 일이 이 성전 성결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초반에 두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공간복음은 사역 말미에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게 두 가지를 짜집기 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보도하는 사복음서의 내용을 서로 조합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다시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우리에게 기록된 부분에서 사실 보도와 해석만을 읽고 그 사건을 다뤄야 되지 그 사건을 재구성해서 현대적으로 해석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성전 청결 사건이 공생 초기에 예수님의 처음 생애 초기에 있다고 하고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니까 두 번의 청결의 사건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봐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사건이 두 번 있었든지 세 번 있었든지 하는 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문맥에서 그것을 인용해서 사용했는지 기록자의 기록 의대에 맞추어서 우리들은 복음서에서 기록되어진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의 새로운 성전 되심에 대한 강조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새로운 성전이시다. 내가 새로운 성전으로 지어진다라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그 성전 청결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문맥에 맞춰서 문맥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전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두 번 있었든지 세 번 있었든지 네 번 있었든지 우리에겐 관심사가 아니라 이 본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문맥에서 이 청결 사건이 우리에게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이것을 가지고 두 번인지 세 번인지 연구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록된 대로 기록된 방식대로 그것을 읽고 그 의미를 우리가 받아서 해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재구성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때로 오늘 본문을 읽고 우리의 현실 교회를 생각하면서 적용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적용이 성경의 문맥과는 상관없는 그런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적용하면서 예수님처럼 온유한 분이 화를 내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는데 우리나라 교회는 얼마나 장사하는 집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면 일리가 있어 보이잖아요. 오늘 한국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느냐. 이 예루살렘 당시만 장사했느냐. 지금 한국교회도 장사하고 있다. 라고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문맥이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문맥이 그것을 지적하고 그래서 너희도 이 성전 청결을 하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답은 아니죠. 우리는 성경의 본문을 해석하고 성경 자체의 의미를 이해해야지 우리의 상황으로 성경을 해석해 들어가다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현대교회를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성경의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더 두드러지고 도드라지게 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떤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를 평가하려는 것 그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잘못된 해석의 길을 걷는 것이다. 성경의 본래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그 비평은 요즘 의식 있는 분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방식 아니겠어요? 의식 있는 분들이 교회를 비판하죠. 그들이 말하기를 오늘 우리들이 소나 양은 안 팔고 예배 의식을 바꿨지만 헌금하면서 이름을 꼬박꼬박 부르잖아요. 특별 헌금을 하면 봉투에다 이름을 쓰고 읽어주고 광고합니다.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면 그들은 일주일마다 복받는 사람으로 교회에서 높아질 것입니다. 특별 헌금을 내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헌신하지 못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알게 되죠. 그가 만일 기도를 많이 하고 있고 경건의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가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교회에서 찍힐 것입니다. 자, 이런 말들을 하고 또 들으면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를 공격하면서 개혁자처럼 본문을 이은용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성전을 청결하는 사건이 교회를 청결한 사건과 이꼬를 시킬 수 있는 사건이 아님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는. 오늘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려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려는 그런 새로운 이전의 성전과 다른 관계의 성전의 의미로서 이제는 이전의 예배와 다른 예배로서의 의미로서의 청결이지 오늘 교회를 개혁하기 위한 말씀으로 한국교회 그리고 지상의 교회에 주신 바가 아니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우리의 어떤 기존의 교회에 헌금을 불러주는 것 대단히 잘못된 거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이 헌금을 내는 이는 높아지지만 헌금을 내지 않는 형제는 낮아지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연약한 자를 덮어주고 연약한 자를 세워줌으로써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떤 교회 공동체 이론에 연약한 이들의 상처가 될 수 있다면 하지 않는 게 교회의 의로움이겠죠. 그런데 이런 공격들을 들은 사람들은 굉장한 반응을 보이죠. 그들의 교회는 마치 의식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단한 개혁가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런 방식으로 해석해서 교회를 청결하게 하고 개혁하는 일에 근거가 되는 본문으로 사용하는 것은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헌금하면서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교회만 이런 방식으로 헌금을 해요. 그리고 교회가 크면 그 이름을 다 읽어줄 수 없기 때문에 주보에 기록을 합니다. 이거 영수증이죠. 헌금 영수증 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보에 자신의 이름이 나오면 곤란하기 때문에 김믿음이라는 방식으로 가명을 쓰는 경우를 봤어요. 아니 주보에 갑자기 김믿음이 있더라고. 내가 알는 교회의 성도들 중에 김믿음이라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거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헌금 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주보에 그 이름이 나오면 들켜버리잖아요. 그래서 몰래 헌금하는 거예요. 몰래. 자신의 남편은 나발처럼 욕심이 많아서 11조를 안 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큰 도둑놈이죠. 그 도둑놈 것을 훔쳐서 하나님에게 내는 사람은 의적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손을 보시고 우리 남편의 사업에 복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남편 몰래 아내가 11조를 내도 복을 준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부부관계를 꺼트려버리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남편이 모르는 일을 아내가 자유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남편도 아내가 모르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가정의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말을 하고 이해함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런 헌금의 방식은 절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개혁돼야 될 것이죠. 그러나 이런 사실을 공격해서 이런 사실을 공격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의 본문을 사용하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문맥을 따라 바르게 이해해야지 문맥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문맥을 넘어서는 해석이 대단히 영적이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문맥을 넘어서는 해석들이 간혹 영해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결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봤는데 이 결례 항아리가 뭐냐, 그 의미가 뭐냐, 그 내용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당신도 그렇게 정결의 의식에 사용한 결례의 항아리처럼 사용돼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을 듣고 많이 이렇게 좀 깜짝 놀랐어요. 이 본문에서 결례 항아리가 뭔지, 그게 왜 거기 놓여 있는지, 유대인의 결례 항아리는 집을 들고 나는 이들의 발과 손을 씻어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결례 항아리처럼 들고 나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 항아리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씻겨주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 항아리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당신도 그 포도주로서의 역할로서 성도들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과연 그것은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해로 가버린 거죠, 이미.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어떤 내용인 것인가? 라고 사람들이 본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문맥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문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증거하는가를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례 항아리든지 신발이라든지 이런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걸 해석한다고 그것을 영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적용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듯이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은 주님이 이제 새로운 신랑으로서 자기 백성에게 충만한 기쁨을 채워주는 자, 영원한 신랑으로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 그리고 새 신랑으로서 항상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메시아로서 하나님으로서의 사건으로 말씀하신 거지, 결례의 항아리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맥을 넘어서는 해석이 대단히 영적이라 해도 그것은 바른 해석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교회를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옛죄에 대해서 범죄해서 그 안에서 범죄한 것이고, 우리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범죄하기 때문에 같은 상황을 연결시키면 안 돼요. 그들은 어두움 가운데서 죄를 지어서 어둠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빛 가운데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린다면 그는 죄 사함을 받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권면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는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바르게 해석된 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들, 이러한 영해적인 해석들은 결국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는가? 교회를 어린아이로 만들어버려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만들어버릴 요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성전에서 많은 범죄를 했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에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16절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서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범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불사르고 그들을 바벨론으로 쫓아보낼 것이라는 그러한 상황 중에 주어진 말씀이죠.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선지자들의 말은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지자의 바람이지 실제가 아니라고, 그리고 비유라고 사람들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죠.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고 열심히 찾아 나왔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건 그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게 하시겠다고 했는데도 듣지 않았고,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망한 상태예요. 그들에게 어떤 성전을 개혁해서 뭔가 새롭게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전에도 예루살렘에 있던 솔로몬 성전을 다 태워 없앴죠. 그리고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을 짓게 하셨지만 그 성전도 초라한 성전으로 짓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그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는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왜 이곳에 와서 여호와의 전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하는가? 그 나쁜 죄를 계속해서 지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너희와 똑같은 줄 아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놈의 구렬로 보이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할 때 예레미야는 성전을 모독하는 자로서 유대인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성전을 무너뜨려라 라고 말한 거예요. 성전 하나님 파괴할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 모독자, 성전 모독을 한 사람이라고 핍박을 했습니다. 왜냐? 그들의 범죄 때문에 주님이 주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킬 거라는 것을 선언한 사람이거든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대사관을 철수시키겠다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깨어서 그것을 깨어서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방인과 싸우는 것은 모세 율법인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해요.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니까 매국노라고 큰 공격을 받아서 결국 시대들에 갇히게 됩니다. 매국노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의 매를 정당하게 맞아라. 그렇지 않고 매맞지 않으려고 아니하면 너희들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라고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했던 말의 배경에서 비춰본 유대인들은 당시에도 심하게 타락해 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타락해 있었습니다. 주님이 성전을 허물었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도 세우게 하셨지만 그마저도 이제 주님은 새로 허물고 새로운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생각할 부분은 복음서에서는 유대인들이 타락했는지 안 했는지 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가령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면 그 외식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외식을 고쳐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가 만일 바리새인의 외식만을 고치면 구약의 선지자는 될 수 있어요. 그럼 모세 제도를 완성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외식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 외식이 가능했던 것은 모세 제도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시간을 맞춰 기도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외식이죠. 그러나 외식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구약시대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제도 때문에 그 예식이 가능할 수가 있었어요. 아침과 저녁의 번제 시간에 성소를 향해서 기도하면 거룩한 사람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모세 제도 안에서 불의한 사람으로 판명을 받았어요. 그의 속 믿음이 어떤가라는 건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느냐 이건 중요치 않아요. 아침과 저녁에 번제 시간에 성소를 향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제도를 잘 살려서 돗자리를 가지고 시장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한 거예요. 그 모세 제도를 잘 적용한 거죠.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에 시장에 가라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골방에서도 돼요. 하지 않는 게 문제이지. 그 시간에 옥상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의 집은 그 옥상이 있기 때문에 옥상에 올라가서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예배하면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일부러 돗자리를 가지고 시장에 가서 엎드려서 거기서 기도한 거예요. 그 외식으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서 바리새파가 그래서 득세하게 된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 시장 모퉁이. 사람들은 거기를 피해서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는데 시장 모퉁이도 가리지 않고 거기에 자리를 펴고 기도한다. 짱이다. 모세 제도를 잘 지킨다. 라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은 모세를 완성하려고 오신 분, 모세 제도를 완성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만일 그가 모세 제도의 잘못 정도를 고치시는 분이라면 선지자의 일원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는 율법을 완성한 분도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주님은 모세 제도를 엎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모세 제도를 주셨어요. 요한복음의 방식으로 얘기하면 그 모세 제도를 주신 하나님이 지금 오신 거예요. 그 주님이 이제는 모세를 말아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모세를 중간에 두고 말을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심으로 주님이 말씀하는, 하나님과 백성이 직접 대면하는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모세의 제도로 간격을 두고 만나는, 거리를 두고 만나는 제도는 빼버리는 거예요. 이제 제거하는 거. 새로운 관계의 만남을 주님은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모세 지도를 엎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인류가 대면하여 얼굴을 페이스 대 페이스, 페이스 투 페이스,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얼굴 대 얼굴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거리를 두고 만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모세 제도를 긁어내야 주님이 얼굴과 얼굴로 우리를 만날 수 있는 관계가 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모세 제도의 완성자로서 오시기 때문에 그는 율법을 완성하는 분이 아니에요. 율법을 끝내시는 분이시지.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완성의 개념에는 엔딩이 담겨 있는 거예요. 끝이 담겨 있는, 끝내시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유대인들의 부패를 개혁하는 일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세우시는 분임을 말씀합니다. 모세 제도는 땅에 속한 것이고 그림자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의 처음부터 계신 분으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가 오셔서 땅에 썩어질 것을 하늘의 영광의 것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스라엘의 부패를 몇 개 고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세우시는 분으로서의 메시아임을 말씀하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먼 이방 땅에 흩어져 있다가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옵니다. 그들이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예물을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물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전교회에 넣는 성전세도 노마돈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의 돈으로 바꿔서 내야 했기 때문에 환전상이 있었어요. 이런 장소들은 이방인의 뜰에 있었고 멀리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런 현상들은 대단히 정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게 크게 문제될 것도 없는 거죠. 먼 나라에서 오면서 양이나 소를 갖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 나라 돈으로 갖고 왔는데 성전세는 히브리인 돈으로 받기 때문에 히브리 돈으로 환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런다고 해서 그것을 먼 시장에다 설치해놓고 사람들이 오고 가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리를 굉장히 분주하게 하기 때문에 성전의 이방의 뜰에 그 장소를 마련해 준 거예요. 그건 나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근본이고 태초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으로 이스라엘의 성전이십니다. 그는 자신의 몸으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세우는 성전은 이전의 성전과는 다른 성전입니다. 이전에는 멀리 와서 소와 양을 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런 예배 방식과는 전혀 다른 관계로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새로운 성전을 지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새로운 성전을 지는 과정에서 정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방식의 예배가 아닌 새로운 방식의 예배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새로운 만남과 관계를 예배 성전을 지으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말씀하시고 이제 그 앞서서 정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를 집을 도둑의 집으로 만들지 마라. 이제 이런 방식의 예배로 주님을 만나는 시대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직접 주님을 만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에게 열렸음을 선언하는 사건이에요. 이게 요한복음에 기록된 두 번째 주님의 이적의 사건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교회나 좀 고치고 주님이 성전이나 좀 뜯어 고치고 주님이 뭔가 새로운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 정도 수준에서 말씀하려는 게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정결 작업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유대인들의 부패적인 상황을 연구해가지고 교회로 공격할 필요가 없다는, 오늘 본문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진리의 빛 가운데 새로움을 얻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공격해서 교회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서로 다투고 크게 공격해서 큰 부부싸움을 하지만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부부의 관계는 완전한 사랑이고 깨끗한 것이기 때문에 싸운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사랑을 확인한 순간 그 전의 싸움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지 몇 가지 항목을 고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의 온전함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깨끗함을 얻고 온전한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해서 유대인들의 납비처럼 모세의 제자로서 스승이 되려는 그런 일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봐야지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고 교회를 고치려고 책망의 마음을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 때는 이런저런 규례를 따라 책망을 받고 판단을 받는 것이 모세의 제도였어요. 그러나 신약의 교회는 교회를 책망할 선생을 두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기 때문에 우리 위에 어떤 선생을 두셔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판별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 할지라도 목사가 성도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따라 그에게 권면하는 것이지 권면이라고 얘기하지 판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떠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위로 그를 징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 그게 교회 선생으로서 그들을 판단하라고 준 자리는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진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선생이고 그분을 대면하여 깨끗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들이 몇 가지를 공격해서 교회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알아야 할 것은 사실은 성경은 문맥을 따라 해석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선생되기보다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믿음을 따라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예수는 나의 생명이며 영원한 구원의 주님으로서 오늘도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고 그곳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 빛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빛 가운데서 더욱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